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던 흑암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우상의 지배 아래에서,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끄잡아 내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출애굽시키시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다시 내 명령을 바로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좌절에 빠진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다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모세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컴플렉스는 말에 있었습니다. 언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모세는 말 못하는 것을 굉장히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계획을 말씀하시며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 바로왕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말발이 없어서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더듬거리고 떨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도 나지 않아서 제 말을 설득력 있게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는 두 번이나 자신의 컴플렉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저마다의 컴플렉스가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말 주변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회자이면 많은 성도 앞에 설 때가 여러 차례 그런 자리가 있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세처럼 언변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언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심했습니다. 성격이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강의 시간에 제가 20대 중반에 발제를 하는데 앞에 나가면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한 번은 이 페이퍼를 가지고 나와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 페이퍼를 들고 있는데 이 페이퍼가 긴장이 되고 떨리니까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흔들릴 정도니까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시나무처럼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했을까요? 막 흔들리니까 제가 딱 잡았어요. 흔들리지 않게 발표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잡았는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를 탁 내려놨어요. 여기다 탁 내려놓고 그리고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 얼굴도 빨개지지만 끝까지 그래도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됐어요. 20대 중반에.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구나. 많이 떠는 사람이구나.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 이후로 발표하는 자리를 제가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려도 더 나가서 발표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떨려도 손을 들고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계속 더 적극적으로, 떨려도 얼굴 빨개져도 계속한 거예요.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까 점차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많은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면서 진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성.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언변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제 부족한 언변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지 않아요. 완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려고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다만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소위 말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보면 말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말빨만 있으면 오래 못 갑니다. 겉만 화려하고 말만 잘하면 뭐랍니까? 속이 비어있고 화려한 그러한 말빨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진실성, 그게 오래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그런 말빨로 대중들의 인기를 잠시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컴플렉스를 보지 말아라. 너 자신을 그냥 인정해라. 그리고 완벽한 내 말씀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 그렇게 오늘 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변이 부족해도 괜찮다. 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라. 그리고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세우겠다. 신처럼 하겠다는 것은 바로가 봤을 때 너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컴플렉스 투성인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말 잘하는 부흥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컴플렉스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한 점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나의 단점에, 우리의 없는 것에, 우리의 부족한 점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모세처럼 하나님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 하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1000배로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청주 서문교회 가서 드렸잖아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한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 한 소년이 먹어도 부족한 그 도시락, 그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주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에게서는,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있는 것,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지금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 그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유에서 유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점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언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모세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4절에도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또 13절을 보세요. 13절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4번이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가서 내 말씀을 대언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걸까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예전에 강팍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바로 왕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걸까요? 마음이 완강하다, 마음이 또 강팍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하자크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견고하다, 마음이 매우 단단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harden,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고 마음이 유연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과 사고가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그 완악함의 책임이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원래는 악하지 않고 착한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건드려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은 원래부터 강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하신 거예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마치 길가 밭과 같은 상태입니다. 좋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여러 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길가밭, 너무나도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그 밭에 심겨질 수 없는 마치 단단해진 시멘트 같은 그 길가 같은 상태가 바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찾아가서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계속 단단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애굽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조금도 열려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강팍하진 않습니까? 마음이 완강하진 않습니까?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완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변 사람의 말이 들려오고 주변의 환경들의 변화와 주변의 여러 가지의 그런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는데,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닫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 길가 또 시멘트 그런 길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들어갈 틈이 없고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기경된 밭에 씨를 뿌려야지 거기에 씨가 들어가서 그러면서 점점 좋은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밭이 원천적으로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밭이면 아무리 거기다가 씨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점점 완강해집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체험이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10사람이 나에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이웃이 내가 이거를 하겠다 하는데 10사람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끝까지 그게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완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좀 잘못되었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성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여기에 갇혀서 제 혼자만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앞서 걸어간 선배 목사님들,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오송 지역에 변화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나서 그 땅과 그쪽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잘 들려지느냐. 마음이 완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해도 마음이 완강하면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셔도 마음이 완강한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셨고 홍해 바다를 눈에서 갈라지게 한 그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끝까지 마음이 완강하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안타깝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그냥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이 완강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3년과 동락했는데 마음이 완강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완강한 고집과 편견과 주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조언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혹시 거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 속에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도록, 나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되도록,
나의 마음이 나 개인보다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도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표적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뱀으로 변했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모세의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행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내 마술사들 그리고 내 그 현인들을 집합시켜라.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했대요? 나머지 그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대요? 다 집어 삼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 봐라, 내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다 집어 삼킨 거는 안 보고 그냥 자기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한 거,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거짓된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그 뱀들을 다 집어 삼킨 거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이 뱀의 종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뱀은 코브라 뱀이에요. 이집트의 킹 코브라. 당시 파라오 왕의 그 왕관, 그 형상이 뭐예요? 코브라 모양이죠. 이렇게 돼갖고.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코브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태양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코브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왕권을 집어 삼켜버리겠다. 그 우상을 집어 삼키겠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애굽을 집어 삼켜버리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을 삼켜버리겠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대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서 주석가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실제로 이게 뱀이 된 것인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렇지만 애굽의 술사들과 무당들이 행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술법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게 뭐냐면 요술이라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라클, 하나님의 표적, 기적이죠. 그런데 이 요술사들의 술법은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뭐냐면 매직이에요. 매직.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당시 애굽에 이 요술사들이 뱀을 가지고, 코브라를 가지고 하는 그 어떤 마술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보면 TV를 보면은 이집트에 뱀 마술이 있어요. 그래서 TV를 보면 항아리에 이 코브라가 들어있는데 뭐를 막 이렇게 불어요? 피리를 막 부르면은 뱀이 이렇게 막 그 피리에 따라서 최면을 거는 거예요. 뱀이 최면에 걸려서 그 피리 부는 방향으로 그 조련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이 뱀 큰 킹
코브라 몇 미터 되는 거를 딱딱하게 최면을 걸어놓은 거예요. 지팡이처럼 보이게. 그래서 탁 갖고 있다가 탁 던지니까는 최면에서 마취에서 깨어나서 뱀이 막 움직이는 이 매직, 눈속임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는 진짜 이 막대기, 단단한 막대기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미라클, 기적을 일으킨 거지만 이 거짓말쟁이들은 눈속임, 매직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들을 속입니다. 가짜 이적과 사탄의 방언으로, 가짜 예언과 거짓말로, 그리고 사기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러 가지 이단에 의해서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이 안보가 어려울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전도사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전사라고 사칭하면서 미국 퓰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다 학력 위조해 여러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 전쟁설, 또 땅굴설, 북한이 청와대 밑으로 땅굴 파고 들어왔다, 몇 날 몇 시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 한국을 피신해야 된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생중계하면서 나는 미국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거의 1년 가까이 순회하면서 돈 받아 먹으면서 강사비 받고 그렇게 사람들 불안 조장하면서, 그리고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나중에 난리가 났는데 다 보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예.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마술사들의 이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에는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무려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예, 출애굽 시대 기원 전이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기원 이후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 요술사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간사한 이름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얀네와 얀브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눈속임을 하는 그러한 마술사들,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이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얀네와 얀브레의 후손들이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이적들을 하고 거짓 방언을 하고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된 사상과 풍조 속에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간사한 뱀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사탄의 거짓된 사상과 유혹들을 모두 집어삼켜 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미라클, 그 기적을 보는 우리 공복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